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그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올해 초에 사도행전을 강의를 시작했고, 또 그것을 성경 공부를 계속 나누고 성경 고사까지 이제 다음 주면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노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재미없어요. 사실 성경이요, 어렵고 재미없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어렵고 재미없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재미없는 것, 혹시는 모르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저술하신 유홍준 씨의 표현을 잠시 빌려본다면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고 알고 우리가 체험해보면요, 그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알아가는 태도가 중요한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그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러는 새 눈이 열릴 줄 믿는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첫 관을 열으면서 그 배경의 이야기로 말씀을 잠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은 이 본문이 에베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뭡니까? 사실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동서로마의 중심지입니다. 심지어는 헬라인과 아시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정말 아주 특별한 해안 도시기에 많은 분들이 이 에베소에 대하여 알 것 같은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잘 모르겠다고, 생소하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에베소, 특별히 한국 민족은요, 여러분 많은 관련이 있고 또 많은 역사가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에베소 지역이 지금의 어느 나라이죠? 어느 나라죠? 네, 말씀하십시오. 크게. 네, 치킨이 아니라 터키. 요즘은 디리키에라 불려지는 그 터키가 바로 소아시아 지역인 그 유명한 이 에베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년에 어디로 비전 출입합니까? 바로 이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기도하며 각 선교회관 맡아서 나누어서 지금 10곳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알기로 우리가 알기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제4선교회가 섬기는 지역이 어디죠? 바로 이 터키 에베소이고요. 우리 정재호 선교사님 그 네 딸들이 있는 곳이 지금 그 에베소 지역 터키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를 것 같은데 우리랑 관련이 있다니까요. 근데 더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터키를 무슨 형제라 부르죠? 아니, 무슨 나라라 부르죠? 네, 답을 다 말해놓고 질문했네. 주야, 그렇죠? 터키를 향해 우리 민족은 아주 희한하게도 무슨 나라? 형제의 나라로 부르는 그런 국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왜 이 터키를 형제의 나라로 부르는 겁니까? 그 이유는 알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6.25 때, 그렇죠, 당시 군인을 파병시켜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의 나라로 부르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아까 서두에 드린 표현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처럼, 여러분들 조금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게 되면요, 그래서 그렇구나, 더 흥미로운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이 터키라는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많은 군인을 파병시켜준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파병했냐면요, 15,000명이나 왔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15,000명이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다
이 우리의 형제의 나라인 한국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요, 그 많은 군인들이 왔는데 미국 다음으로 그렇게 사상자들이 많았대요. 이 터키 군인 가운데. 그 이유가 다른 나라의 군인들은 꼭 그 전선에서 싸우는 것뿐 아니라 후방에서 지원하고 뭐 돕는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유난히 터키 이 군인들은 실전에서 나가서 생명을 걸고 헌신했던 군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단 이유는 형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6.25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형제 나라가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요, 형제 나라로 부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터키를 형제 나라로 먼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먼저 형제의 나라라고 불렀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터키라는 나라의 민족을 보면요, 그 역사책에 한국은 바로 우리의 형제 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고구려 당시 이웃 나라였던 돌궐족이라는 나라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돌궐족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터키입니다. 그 트리키라고 하는 터키 민족들이 고구려와 같이 동맹을 맺고 같이 살다가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패하게 되었고, 또 서방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그런 좋은 관계를 형제처럼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만 트르크 제국의 역사 기록에 보면요, 과거의 고구려와의 동맹을 나는 친밀한 관계였다고 기록을 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우랄 알타워 계통의 언어를 쓰고 있는 두 민족의 말과 그리고 그 삶의 상황이 비슷하는 것을 또 이렇게 적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그 우리 말과 유사한 어순과 단어가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사람들 집을 지면은 가축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축을 부르는 그 토끼나 닭이나 소, 돼지의 발음이 너무 유사하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부르는 그 면도하는데 특별히 삼촌이라는 것은 그대로 삼촌이라 부른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이처럼 가까웠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 동맹의 관계가 과거에는 6.25 전쟁 당시 우리에게 군사를 보내어서 한국이라는 민족을 구원을 그 터키인들이 해줬다면, 지금은 한국 민족이 도리어 그 터키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영적 구원을 돕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 이 터키가 그렇게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 아는 만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성경이 쓰일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을 보면요, 선박이 오고 가는 해로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관문을 이어주는 육로에서는요, 상권의 교두보가 그 안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경제적인 수준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건축 양식 가운데 7대 불가사의, 그 7대는 누가 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7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과 제우스 신전이 세워질 만큼 여러분 뛰어난 민족이 바로 그 에베소 지역이었다고 하니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도 건축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에베소에 무려 5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이 그들의 오락과 그들의 운동 경기를 위해서 세워질 정도였다고 하니 이 에베소는 정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전반에 풍요로운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풍요로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뒤편에는요, 그들의 어둡고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의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한 에베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쭉 사막을 달리다 보면 갑자기 환한 도시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죠? 네, 찬양남이 살고 계신 그 네바다 지역 라스베가스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만든 최고의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그 도시에 불려지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불려집니까? 신 시리. 그렇죠. 죄악의 도성이다. 그 죄악의 도성의 사명을 갖고 우리 장로님 가정이 지금 복음을 들고 가셨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바로 에베소도 그런 신시리였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 곳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필요할 만큼 어둠의 그림자가 짙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 복음의 메신저로 부름받은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었고 그 일행의 여정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보았던 제3차 전도 여행이 이 에베소의 교회였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이시고 그분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 하나만을 전했을 뿐인데 그 죄악의 땅이 회개하면서 초대교회 당시 최고의 성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이요 그 에베소에 대한 그 애착과 열심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31절의 표현인데 얼마나 그들을 이렇게 잘 섬기려고 했는지 그에 대한 모습이 이 구절 속에 내포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다음 주 사도행전 성경 고사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몇 년간 있었냐 그 질문 나오면 몇 년? 3년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3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과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눈물로 지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말씀의 역사요? 최초로 거의 성경학교가 세워지는데 그 성경학교 이름이 두란노 성인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성령의 역사요? 아니 사도 바울이요.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만져도요. 그것만 덮어도 귀신이 물러가고요.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에베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역사를 하였는지 그 가운데 사람들을 속이며 돈을 벌던 마술사들이 이 복음을 들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에베소라는 그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상 숭배자라는 뜻이에요. 에베소라는 말이요 그 여신을 지키는 신전을 지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혹은 여신의 문지기로도 표현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이방인의 신을 섬겼던 모습의 그 자체가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서 그 일을 대부분 감당했던 그 마술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마술책을 가져다가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의 일에 종사하던 마술사들의 회개에 일어나면서 놀라운 그 에베소의 대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되었음을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처럼 초대교회에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또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들은 선교의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로 사용하셨던 교회라고 기억된다면 실제로 그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런 에베소에 대한 그런 마음과 그 열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간절한 마음,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1절과 2절인데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는가를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뭐라 부른다고요? 성도들아. 그리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또 뭐라 부른다고요? 신실한 자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그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하게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두 가지 단어가 이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헬라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까?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인들이 가장 사모하고 원하는 그 단어 아닙니까? 샬롬의 평강입니다.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그 에베소 교회를 문을 여는 그 일 속의 첫 인사말로 사용되듯이요. 저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늘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3절 이하가 여러분 바로 6절까지 이어지는데 마치 한 호흡에 이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아주 놀랍게 역사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한번 잡으시고 우리 한 호흡을 한번 읽어보시렵니까? 우리 긴 말씀인데 두 구절을 나눴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이 뭘 내포하고 있게 우리가 이것을 한 호흡으로 읽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찾아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네, 한 호흡에 못 읽으시는군요. 네, 여러분 왜 한 호흡으로 읽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령한 복이 있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찬송이 또 찬송으로 마무리하면서 그 감격이 이 안에 넘쳐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에베소서는요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바로 에베소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신학의 대표적인 바로 예정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신학도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성경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 에베소서를 지난 7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끝나기 전에 또 우리가 생명의 삶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치 설교 안 한 것처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에베소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찬양으로 이것을 시작하면서 그 결론도 주의 영광을 찬미하는 마무리하고 있다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정과 선택의 문제 그 이야기는 이 신학에서 가장 가십거리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화합되지 못하는 신학의 대논제 중에 넘버원 토픽이 아닐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이 이야기가, 이 본문이 어찌 이것을 그냥 띄엄띄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숨에 한 호흡에 읽어야 될 만큼 대단한 이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잖은 사람들도요,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예정 교리만 나오면 갑자기 흥분하는 분들 꼭 보게 됩니다. 뭐라고 흥분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할 수 있느냐, 누구는 버림받을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진짜 무슨 하나님이냐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예정론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를 택하셨다면은 굳이 사람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자유의지가 없다면 꼭두각시나 로봇처럼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매우 흥분되는 어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논쟁의 소지인데, 여러분 지금 이 논쟁의 소리가 도리어 무슨 소리로? 찬양의 소리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요, 바로 우리도 그러한 무지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령한 복만 찬양의 내용일까요? 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나가 보면요, 야 누런 황소가 그냥 음메하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그냥 자연의 그 모습만 봐도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뭔가 진짜 창조주의 피조물의 역사가 있구나. 오죽하면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동서양을 하고 남녀노소를 하고 모든 사람이 뭐라고 메아리를 외칩니까? 야훼 야훼, 그거 아니? 야훼 여호와, 그 뜻 아닐까요? 네.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이 창조의 모습을 보고 정말 찬양 안 할 수 없죠. 근데 광야에 있는 그 누런 소가 뭘 뜯어 먹어요? 푸른 풀을 뜯어 먹는데 참 신기해요. 풀을 먹는데 그 젖에서 무슨 뭐가 나와요? 하얀 우유가 나와요. 아니 누런 소가 푸른 풀을 먹는데 하얀 젖을 우유를 뿜어줘요. 근데 그 우유는 좀 시간이 되면은 노란 버터로 변해요. 아니 이게 놀라운 조화가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누런 소가 푸른 풀을 먹는데 왜 흰 우유가 나오지? 왜 흰 우유는 놔두면은 뭐가 됩니까? 노란 버터로 치즈로 변하는 것은 무슨 조화일까? 사실 그 이치와 원리를 우리가 알으려고 노력도 해야겠지만요, 굳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식탁 위에 매일마다 올려주는 내 식탁 위에 그런 따뜻한 우유와 그리고 맛있는 버터가 올려지면서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자체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바른 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의 기도를 지금도 응답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젖을 짜고 계신 하나님인 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공급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그저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명확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적인 일들과 일상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이게 뭐냐 우리가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자체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것을 받고 있는,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자가 해야 할 바른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뉴욕 재활병원과 한국의 실로암 병원의 한 벽에 보면요, 어느 환자가 적어놓은 그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글에는 이러한 글이 있답니다. 제가 읽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네요. 지금 병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건강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건강보다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도리어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나에게 병을 주셨네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도리어 지혜에서 얻을 수 있는 가난을 경험하게 하셨네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성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실패를 더 경험하게 하시네요. 아니, 내가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도 들어준 것이 없네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임을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내가 원하는 바를 받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펼쳐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샘솟듯 나오는 것은요, 진짜 우리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표현인 것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 안에 아직까지 허락되지 아니한 일들을 봅니다. 그것이 여러분 건강일 수 있고, 그것이 가정의 화평일 수 있고, 그것이 심지어는 내 삶의 성공과 또 재정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인데 불구하고 그 일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도 우리가 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과정으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로 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만 급하지 하나님은 급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세계 종교와 완전히 구별된 점이 있다면요, 우리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 사실이요, 바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져다 줘요?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편안한 삶, 제가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요, 편안함은 아닐지 모르나 그 마음에 평강이 넘칠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했답니다. 그 권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6장 24절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는 결국 그 은혜를 떨쳐버렸기에 그 화려했던 모든 신앙의 발자취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에, 여러분, 그 화려했던 신앙의 놀라운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복음이 결국은 변질이 되어서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0. 몇 %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이슬람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진짜 가치 있는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 주시는 참된 행복 누리시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자빠지며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는 우리의 성질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못된 자아도 아직까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진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내가 불렀노라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위하여 때로는 십자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 그가 십자가가 결국 내가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나 혼자 역행하고 있는 세상 앞에 다시 한번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지 정진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시온의 길에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다시금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누리고 기뻐하며 그 복을 아버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